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안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을 또 허락하신 자유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큰 기쁨과 큰 은혜를 입는 하나님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의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가운데 이 시간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여 하나님 덮어놔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앞뒤 좌우로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 함께 임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제표에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주마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보다 지금이 더욱 어렵고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 설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믿고 오직 회개의 기도를 올려오니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인 것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 기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저희들의 시선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이 무더운 계절에 믿음마저 메마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낭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부정과 불의와 불신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백성들 니느웨 성에 회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 정의의 사람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백성 꼭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은 받으시고 응답의 축복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말씀으로 치유되길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부담을 안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에 건세를 다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살아난 불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여 저희들의 천배 만배 은혜의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아멘 감사가 저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는 아름다운 입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주님 전과 예배를 위하여 알게나 모르게나 수고하는 손길
하늘에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이종민 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너의 주고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 넘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즐거운 도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여호와. 아멘. 귀한 찬양의 근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힘이 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먼저 사진 몇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죠. 많이 보던 선수다, 그죠? 탁구, 또 수영, 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이거는 다이빙, 뭡니까? 높이뛰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장의 사진을 보시는데 여기 나오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뭡니까? 공통적으로 뭡니까? 메달을 못 딴 선수들입니다. 혹시나 금메달리스트인가 이래 보신 분은 아닙니다.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못 딴 선수들 4등, 주로 4등입니다. 4등. 3등만 해서도 동메달 따는데 주로 4등, 6등, 예선 탈락 했던 선수들입니다. 비록 금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그렇게 행복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다 같이 자부심을 느끼고 또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은 은메달, 동메달도 얼마나 참 값진 겁니까? 전 세계에서 2등 선수, 3등 선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상식 단상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못 딴 선수는 그렇게 서럽게 펑펑 울고 고개도 못 들고 고개 푹 숙이고는 보고 계신 동포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마치 은메달을 딴 것이 국민들에게 죄를 지은 죄인이 마냥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제 노력이 부족했노라고 사과까지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메달 색깔로 선수를 평가하지 않고 그 선수가 노력한 그 과정 자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달을 따지 못한 4등 이하의 선수들에게도 국민들이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와 칭찬을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꼭 1등을 하고 최고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꼭 서울대 가고 또는 아주 인류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최고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쓴 편지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 또 바울이 전한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심지어 바울을 향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공격하는 무리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공격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또 자신이 세워놓은 교회마저도 위협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것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 부득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던 자신의 신비한 개인적인 은혜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체험했던 그 신비한 은혜의 체험, 곧 입신하여 셋째 하늘에 올라가 천국을 경험했던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셋째 하늘을 보고 온 내가 어떻게 사도가 아닐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논지의 이야기지요. 하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다 사도일 수 있단 말이냐? 예, 바울은 사람들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사도됨의 증거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이 주님이 세우신 사도임에 틀림이 없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줘야만 했던 거죠. 이에 바울은 또 하나의 간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은혜와 환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을 간증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사람들이 정말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감추고 싶었던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치부와도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계략을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욥을 이렇게 참소하죠. 하나님이여, 욥의 모든 소유물과 그 몸을 쳐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렇지만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욥을 향한 사단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단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박아 놓음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교의 걸음을 멈추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단의 이러한 계략은 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바울이 3번 기도했을까요? 더 많이 오래 반복해서 기도했다면 혹 육체의 가시를 고침받지는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바울이 3번만 기도한 이유는 3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너를 그 지독한 육체의 가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또는 이제 너는 그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아, 너는 아픈 것이 네게 유익하다. 네 몸에 육체의 가시가 계속 머무는 것이 네게 훨씬 유익하단다.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너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단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는 계속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다. 그 육체의 가시는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어진단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바울을 세우셨다는 그 사도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바울의 연약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병든 나,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신유와 병고침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아라. 이 부족한 나를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도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이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돈 잘 벌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든 것이 은혜다. 아픈 것이 은혜다. 인생에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다. 고통이 은혜다. 상처가 은혜다. 실패가 은혜다. 망한 것이 은혜다. 가난한 것이 은혜다. 없는 것이 은혜다. 약한 것이 은혜다. 부족한 것이 은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은혜다. 길이 막히는 것이 은혜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 때문에 주님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나의 잘남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 놓으신 인생의 가시 덕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은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감추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을까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병든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은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악하고 못난 죄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죄인의 괴수였다고 소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나 수치스러운 치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온 교회가 다 아는 유명 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고 약점을, 허물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남의 병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질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악함과 부끄러웠던 과거를 드러냄을 통해 이러한 흉악한 죄인조차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실수와 잘못을 다 드러냄을 통해서 이러한 불완전한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와,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용기 있고 정말 의지가 대단하고 정말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와, 당신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실력은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와, 당신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 불가능을 모르는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찬사와 칭찬을 보냅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이 소망 없는 세상, 절망과 탄시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아닙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옥과 심판을 전력 질주하는 세상을 향해 스탑! 멈추십시오. 안 됩니다. 돌아서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외쳐야 하는 광야의 소리가 아닙니까? 천국의 나팔수가 아닙니까? 구원의 횃불이 아닙니까? 이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왜 예수 믿는다고 믿어봤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한다고 교회 충성 봉사했는데 내 소원은 하나님 왜 빨리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나도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고집대로 못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뜻이 실패하고 내 고집이 박살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수년 전까지 부산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다가 사임하신 탱크 목사로 알려진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청소년 선교단체를 섬기시다가 어느 순간 큰 대형교회를 담임하면서 겪었던 인간적인 한계와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제목처럼 저는 여겨집니다. 이 책은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쓴 책인데, 야곱은 정말 인간적으로 별로인 인생입니다.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인간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격밖에 모르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야곱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 너무 과한 표현처럼 들려집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한 쓰레기 같은 인생, 못난 인생이 야곱입니다. 어디 사기칠 사람이 없어. 자기 가족, 자기 형과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친단 말입니까? 이게 쓰레기지 뭡니까?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독차지하고 맙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이 점점 다가오는 약복강가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되던가요? 지금까지 내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살아와지던가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돌아보니 아둥바둥 내 뜻을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쳐봤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 뜻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계획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고집이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피카소로 불려지는 에콰도르의 오스왈드 과야사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과야사민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약자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뇌와 분노를 그림으로 표현한 사상가와 같은 그런 화가입니다. 이 과야사민이 칠리의 저항 신이었던 파울로 네루다와의 대화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신발이 없다고 많이 울었다. 발이 없는 소년을 만나기까지. 나는 신발이 없다고 많이 울었다. 발이 없는 소년을 만나기 전까지. 신발 없는 아이가 울다가 발 없는 아이를 보고 울음을 멈췄습니다. 왜 이 아이가 울음을 멈췄을까요? 발 없는 소년이 울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보고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 없는 소년은 가만히 아이에게 다가와 울지 말라고 위로하며 오히려 그 아이의 신발을 챙겨줍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깨닫습니다. 아, 발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아, 발이 없어도 웃을 수 있구나. 아, 발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러니 내가 신발이 없다고 울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신발 없다고 울고 부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돈 없다고 웁니다. 못 살겠다고 웁니다. 실력이 없어 가진 것이 없다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된다고 웁니다. 실패했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울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렇게 신발 없다고 울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신발 없다고 울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는 발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 신발 없다고 울지 마라. 나는 발 없이도 웃고 있잖아. 나는 발 없이도 행복하잖아.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띄워 주십시오.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형제가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에게 복음을 전하고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팔도 다리도 없는
저 닉 부이치치가 한 나라의 총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 쓰십니다. 하나님 무능한 자,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없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자란 것이 은혜요, 실패한 것이 은혜요, 무능한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일수록 하나님 들어서시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공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괜찮아서도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약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짓고 살았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나를 불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무능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과 한계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못남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미련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가난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병든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교회에서 내 잘남을 자랑하고 내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떠벌리는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나의 못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십시다. 나 같은 주인이 없다고 끊임없이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이제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더라.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이제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이제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인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의 강 죄악의 강에 빠진 나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노래 예수 은혜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자랑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자랑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밖에 없습니다. 나의 못남밖에 없습니다. 나의 허물과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예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계속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484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기에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로 인해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손손히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정, 기업, 자녀들 위해 마음의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 마음을 뜻을 헤아려 주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남녀정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날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의 자랑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또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4일 오는 토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짧게 가지고자 합니다. 강사는 가창교회 한상영 목사님이시고요. 찬양은 대구 지역 찬양 선교단인 더 패션 찬양팀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또 무탈하게 수련회를 잘 가지고 또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가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육위원들, 교사들은 저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로의 북식차례가 8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대구 칠곡중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